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좋은 날, 복된 날,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문을 여시사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승리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함의 은총을 입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또 이 아직 아이들 개학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요? 이렇게 어떤 학교는 화요일, 어떤 학교는 수요일 이제 개학 끝에 우리 옆에 분 인사합니다. 손잡고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 목사의 설교가 어떤 사람들은 듣기에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다, 너무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닌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그렇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회생활을 못 해봐가지고 저 목사가 거만꼴을 못 봐가지고 밤일을 안 해봐서 새벽일을 안 해봐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냐. 너무 설교가 비현실적이고 너무 상황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는 눈 크게 뜨고 은혜 받는 척하고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현실과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걸 어떻게 한번 맞춰보려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또 이런 심리적이고 어떤 가정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맞춰서 그것을 풀어내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현실과 딱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참 딱 맞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설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는 상황에 휩쓸려서 상황대로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춰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우리 듣기 좋은 말씀으로 변질되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설교적으로도 정신분석학적 설교다, 심리학적 설교다, 사회학적 설교다, 이런 식으로 복음이 결국은 변질되는 형태를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맞춤 설교라는 이름으로 결국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는 그런 설교로 변질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잊지 말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여러분이 현실이라고 느끼는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 현실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가야 할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가 현실이고 뭐가 꿈인지, 뭐가 진짜고 뭐가 허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신앙의 문제가 갈등이 찾아온다, 이런 말. 사실은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 현실이다. 설교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앞으로 이제 약 30분 정도 드릴 말씀은 이것이 왜 그런가 하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사실 목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말씀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현실이라고, 그게 진리라고 말하는 근거가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들었고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이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너무나도 좋은 땅,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좋은 땅이다, 너무 좋은 곳이다, 사람이 살기에 이만한 땅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땅을 주시고 그 땅으로 너희 후손을 이끌어 드렸어. 그 땅에서 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 언덕만 넘어가면, 이 산만 넘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들에게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지명이 가진 이곳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그들이 멈추어 쓴 것입니다.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 모세는 들어가자 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잠깐 좀 생각 좀 합시다. 생각 좀 해보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 땅이 진짜 좋은 땅인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자자손손 영원히 살아갈 이 땅에 들어가면서 확인도 한번 안 해보고 아무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생각 좀 해보고 준비도 좀 하고 그러고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생각이 많으면 절대로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생각 없는 사람들. 죄송한 표현입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생각 많이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행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이거 해야지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도우라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생각 좀 해보고, 하나님 잠깐만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도우면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내가 이 사람을 도울 때 얼마를 도울까? 그러면 내 지갑에 얼마가 있는데,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데, 이만큼을 도우면 내가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좀 무리가 있으니까 요만큼 도우면서 또 안 나게 요만큼 도워서 되겠나? 오만 생각을 다 하다 보면 나중에 다음에 하지 마. 다음에도 지금 미루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순종을 못하는 사람들 보면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순종 잘 못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고 들어가라고 말하니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좀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하느냐 하면, 하나님 정탐꾼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들어갈 이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정탐꾼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모세는 하나님께 갑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데, 한 가지 요청을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좀 보내고자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왜 허락을 하실까요? 왜 허락을 하실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왜 정탐꾼을 보내자 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왜 허락을 하셨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오늘 큰 은혜가 교훈이 됩니다. 첫째, 왜 정탐꾼을 보내자 했을까? 왜 정탐꾼을 보내자 했을까요? 왜? 결론은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었으면 정탐꾼 보내겠습니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있던 그들이 해방된 것이 그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도착을 했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따라오고 앞에는 시퍼런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이 거기에서 구원받은 것이 그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셔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뒤따라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다 바다를 합쳐서 수장시켜버렸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거 외에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3일 길을 갔을 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는데 한 3번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허겁지겁 달려가서 머리 쳐박고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쓴 물인지 그들이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여 한 가지를 그 샘물에 던지라. 그래서 그 쓴물이
단물되는 마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머리 쳐갖고 물 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의 능력으로 먹고 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신 분, 그들을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자기들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이걸 가리켜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앞날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내 힘으로 살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앞날 죽어도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요. 정탐꾼 보냈다고 칩시다. 거기 가서 돌아보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문제를 본들, 문제를 안들, 그들이 무슨 제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들이, 아무 능력도 없는 그들이 문제를 알아본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정통꾼들 보내가지고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알아본들 뭐 하겠냐 이거예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간들이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자꾸 문제를 찾습니다.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그래요, 저것도 문제고, 저 사람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래, 문제를 알아본들 해결할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문제를 파헤쳐본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문제가 우리 앞에 잔뜩 쌓였어. 그 문제를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릴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뭘 바라보자? 하나님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문제 자꾸 찾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자꾸 문제를 파헤쳐가지고 자꾸 자기 앞에 문제를 이만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이 방에도 가득 문제, 저 방에도 문제, 내 앞에 잔뜩 문제를 쌓아놓고 우짜겠다고. 문제 보지 맙시다. 문제 찾지 맙시다. 파헤치지 맙시다. 문제는 문제로 두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을 짓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책도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왜? 문제 찾다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자 하는 것은 자기들이 모든 일에 주도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심 때문이죠. 뭐든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모의 욕심,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 된다는 그런 물질의 욕심들, 욕심 있죠?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하자.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도록 만드는 분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전지가 뭡니까?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십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맡기겠지요? 안 맡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왜 안 맡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보면 맡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 나갔거나, 그 다음에 뭐가 없거나, 믿음이 없거나. 정신 나간 분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안 믿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서 아멘 하지만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 안 믿어요.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요. 이런 마산에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마산에 보면 교회가 있는데 그 옆에 절이, 큰 절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있고 절이, 이 절이 막 계속 목담을 두드리고 막 연구를 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저 절 제발 망해서 나가도록, 저 절이 제발 이렇게 불이 나든지 막 나가든지. 근데 절이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 절에서 도소를 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법정에 가가지고 거기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불이 나냐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절에 주면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생긴다고. 누가 믿음이 있는 거야? 때때로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실제 문제가 닥치면 뭘 때?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오늘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주도해야 된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면 보내봐라, 보고 오라 그래요. 그래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요? 틀린 일인데, 이스라엘의 요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허락했을까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그들의 태도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들이 닥친 그런 수많은 난제들 앞에서, 그들 앞에 당한 그런 엄청난 시련들 앞에서 그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봐라, 다 돌아봐라, 샅샅이 살펴봐라. 내가 너희들이 어떻게
두눈 시퍼렇게 부릅뜨고 지켜볼 거다. 내가 딱 지켜볼 거다. 저는 이 말씀에서 이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똑똑히 지켜볼 거다. 두 눈 시퍼렇게, 하나님이 두 눈을 어떻게 시퍼렇게 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볼 거다. 이스라엘이 40일을 돌아보고 와서 그들이 이제 결정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결정하나, 무엇을 결정하나, 어떻게 결정하나.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그들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새로운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다시 빼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결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오늘은 갈렙만 나옵니다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니야.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우리 앞에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 들어가자, 올라가자. 여러분, 누구를 축복하고 싶겠습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인간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돕고 싶겠습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죽여버리고 싶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광야에서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20세 이상의 남자. 여러분이 하나님 같아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갈렙을 보십시오.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 도우시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올라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쳐다보고 돕고 싶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아요. 돕고 싶지. 도우시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나라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너무 집안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 저희 얘기고 여러분의 얘기.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문제가 찾아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에워쌉니다. 너무도 힘든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안 도우십니다. 하나님 뒷짐지고 시퍼렇게 눈뜨고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그때까지 왜?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럴 때 아이고 죽겠다, 나는 죽었다, 나는 못하겠다, 못 살겠다, 미치겠다, 돌아버리겠다, 돌아서고 좌절하고. 하나님 돕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안 돕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진 자에게 시련을 더 주십니다. 옳은 선택을 할 때까지 시련을 주십니다. 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반대로 갈렙처럼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산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머리로 산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 내가 여기 와서 뭘 포기하고 내가 여기 와서 뭘 좌절하고
또 하나님 도우시겠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자 하고 엎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같으면 돕고 싶겠습니까? 죽이고 싶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을 결정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닥친 그 난제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시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문제는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태도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건 허상이에요.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게 진짜가 아닌지. 어차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뭐 잘나가지고 지금까지 다 해결한 줄 알아요. 여러분 머리는 절대 공부 못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도 오늘까지 어찌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다.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너무 죽을 만큼 힘든 분들 계실 겁니다. 마음을 정하십시오. 태도를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상황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두 눈 시퍼렇게 뜨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 하나님, 어차피 내 힘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문제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갈렙처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선택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냥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태도를 보기를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의 참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닥쳐온 이런 상황과 그리고 문제들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내 인생과 내 머리로 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의지하고 시련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그거를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시련들 앞에서 이 시련 속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소리내어서 우리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시련이 우리를 에워싸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택하거나 내가 가진 능력을 택하거나 내가 주도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 백양,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문제를 뛰어넘는 자유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그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